네, 오늘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말씀 로드로 찾아왔습니다. 사순절 말씀 로드 첫 번째 날 모임 이제 시작할 텐데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죽으심과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그런 절기를 우리가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줄로 아는데요. 오늘 우리 출애굽기 말씀, 시편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읽어보면서 또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출애굽기 개관을 먼저 하고요. 또 통독하는 시간으로 이어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개관은 프린트물로 나눠드리기는 했는데 또 필요하신 분들 로드앤로드 미니스트리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가시면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찾으셔서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로드앤로드 미니스트리 검색하시면 파일이 있으니까요. 다운 받으셔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개관인데요. 제가 한번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개관, 프린트물입니다. 크게 세 가지 사건을 요약해 봤는데요. 출애굽, 십계명, 성막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출애굽기는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함께 모세 오경의 일부이며 두 번째 책입니다. 보통 창출, 레민, 신 이렇게 하죠. 모세 오경. 모세가 쓴 5가지 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책으로 출애굽기는 그 시대의 배경과 출애굽의 여정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서이기도 합니다. 역사서, 역사를 다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기 위한 치밀한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애굽의 학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내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나 모세의 끈질긴 강구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두 번째 돌판을 얻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막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 후 시내산에 거주하며 약 1년의 시간이 지나서 성막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고 또 이제 그것을 건립에 완공하는 데 약 1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로 광야로 나아갈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앞으로 벌어질 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믿고 그 걸음을 광야로 옮기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이제 구조에 대한 거 잠깐 한번 보면요.
1장과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와 모세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1, 2장에서 중심적으로 다뤄지고요. 3, 4장에서는 모세의 소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과 또 그것에 대하여 모세가 변론하는데 5번의 변론을 합니다. 5번이나 못합니다, 못 갑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5번 정도 하고요. 그리고 5장에서 6장까지 가시면 이제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11장을 보시면 이제 아론의 지팡이, 또 뱀이 된 지팡이가 등장하고요. 또 바로와의 대결,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 보시면 이제 유월절, 무교절 이야기 나오고요. 구름기둥, 불기둥, 또 홍해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제 12장에서 16장 사이에 등장하고요. 또 17장에서 19장까지 보시면 르비딤에서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아말렉과의 전쟁 나오고요. 또 이제 마지막 19장에서 이드로가 방문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얻게 되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 보시면 제일 중요한 십계명이 바로 이때 등장하고요. 종에 대한, 배상에 대한, 도덕에 대한, 재판에 대한 법률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요. 그리고 시내산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31장의 내용을 보시면 먼저 성막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막에 대한 자세한 여러 가지 치수나 규격이나 제품들, 필요한 기구들까지도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또 제사장의 옷에 대한 거나 규례에 대한 것, 회막에 들어가서 사용하는 기구들, 또 안식일에 대한 제정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32장에서 34장까지 보시면 이제 금송아지 사건, 첫 번째 돌판을 받아서 이제 내려오던 중에 이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깨뜨리게 되는,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받는 이야기까지가 34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35장에서 40장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등장하고요. 또 불살렐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세공,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조각을 하거나 만들어야 되는 물품들에 대한 이야기들 등장하고요. 마지막에 성막 봉헌식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하심으로 이제 출애굽의 여정이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개로 나누어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와 하나님의 구속 사역, 출애굽 준비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12장에서 24장까지는 출애굽의 시작과 시내산 언약 체결, 십계명 받았던 이야기. 그리고 이제 25장에서 40장까지는 금송아지 사건과 두 번째 돌판, 그리고 성막의 건립과 봉헌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까지 이제 40장까지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요. 출애굽에 대한 간략한 개관을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오늘은 1장, 2장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면서 출애굽기의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두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출애굽기 1장 내용인데요. 1절, 2절, 3절, 4절 돌아가면서 한 분씩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2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각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네, 출애굽기 1장 말씀 잘 읽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는요, 사실 창세기가 끝나고 약 한참의 시간이 지난 이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 요셉을 필두로 해서 내려왔던 70인들, 그리고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이제는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 애굽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몇 대의 후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살펴보면 약 430년이 지난 이후의 이야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70인이 내려와서 이루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수가 아주 많아졌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비참한 생활을 약 430년을 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시는 이야기가 1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필두로 한 그들의 가족 이야기임을 1절에서 5절 사이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1절에서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12지파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12지파 순서를 보면요, 좀 재밌게 돼 있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위에 보면 르본,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거 읽어보신 분들? 이상하지 않는가요? 왜냐하면 엄마가 다른데 순서가 다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르, 시, 레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엄마로부터 태어난 아들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태어난 게 사실은 단하고 납달리가 비라라고 하는 이제 종에서 태어난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사갈, 스불론은 첫 번째 아내에 있던 레아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어서 순서가 태어난 순서가 뒤인데 앞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실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어서 늦게 태어나도 앞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까지가 1, 2, 3, 4 네 번째로 태어났고 그 다음엔 단과 납달리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는 이유가 첫 번째 아내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순서가 앞으로 가 있었다. 그리고 바로 베냐민이 나오는 이야기는 라헬을 더 사랑해서 가장 애지중지했던 자녀였기 때문에 베냐민이 나오고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제일 뒤에 가서 그 위치가 나타나 있다. 그래서 요 배치를 보면 정실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과 첩에게서 태어난 아들의 순서가 좀 나눠져 있구나라는 것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야곱의 혈에서 나온 모두 70이다. 70이요. 그리고 요셉은 이제 애굽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 가보시면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애굽에 거주하면서 이제는 누구의 후손인지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애굽 사람이 되어져 갔다. 애굽 사람과 거의 비슷해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도 이제 요셉이라는 총리가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때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세력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인구수가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방인으로 와서 거주했는데 이제는 큰 세력이 되니까 견제 세력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려운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시켰던 일들이 11절에 보시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미션을 던진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서 퍼져 나갔다. 이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보면 가장 고난을 많이 받았을 때 교회가 가장 급격하게 성장했고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가진 게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점점 세상과 동화되어져 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때도 그렇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학대를 받았지만 오히려 그들은 더 강건해지고 번성해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토대를 쌓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는가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다 시킨 거예요. 성 지을 때 벽돌 너희가 다 지어라. 농사도 너희를 다 지어라. 그러니까 힘든 일은 다 시키고 자기들은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시대의 현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5절에 보시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함께하는 사람 또 부하라는 사람을 불러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사실 이 두 사람도 히브리 산파였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의 입장을 다 이해하고 있었지만 또 왕이 시킨 것이기 때문에 명령을 어길 수도 없는 입장이었어요. 참 곤란한 입장이에요. 왕은 하라고 하고 나는 기본적으로 히브리 사람이고 그런데 아들을 다 죽여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사실 침묵하고 다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명령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산파들은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다. 시대적으로 또 사람들이 아무리 명령을 했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산파들은 죽을 수도 있지만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살려주다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났느냐? 그리고 물어봤더니 19절에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되죠. 모면에 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산파들도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고난의 시기를 넘어가게 하셨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여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 그것을 위해 자기의 삶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더 강해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어쩌면 이게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는 기간이었던 거죠. 그냥 모세가 태어나서 출애굽을 했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모세는 그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서 그냥 앞자리에 둔 사람인 거지 실제로 출애굽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도 계획하시고 태어날 아이도 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 그래서 21절에 정리합니다. 21절, 22절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네,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보내시기 전에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 환경과 상황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죠. 여기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아들이 태어나거든 어디에 버리라고요? 나일강. 근데 나일강이 왜 중요하나?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모세가 돼요. 여기서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이 없었으면 그냥 죽였지 나일강에 버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1장에서 예고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2장에서 저는 이제 십브라와 부하 이 두 사람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아들을 다 죽여야 되지만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두 여인. 이 두 여인의 정말 자기의 생명을 건 신앙의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일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점에서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피해 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어려움을 돌파해낼 수 있는 힘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다. 미약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모세를 예비하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받으신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2절 제가 읽고요.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2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네, 2장의 내용입니다. 2장 시작하면서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장가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또 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성경에 잘생긴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모세의 어릴 때의 모습이었다. 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바로 모세였는데요. 태어나면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는 못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석 달 동안은 어떻게든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서 아이를 버려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가지고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제는 나일강에 이제 맡기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대 상자는요, 나중에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의미로 단어로 사용된 걸로 보아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6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나와
목욕을 하다가 그 아이를 보는데 6절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의 마음을 감동하셨다. 저는 이렇게 읽어지더라고요. 분명히 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그 목욕을 하러 그 강가로 나가게 하시고 그 아이를 불쌍히 보게 해 주셔서 그 아이를 주목하고 건져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돼서 그 아기를 건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게 그의 누이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 타이밍 정확하게 딱 나타나서 바로의 딸에게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해도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딱딱 들어맞는 이 정말 오차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숨막히는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도 그 소녀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을 구해서 아기를 맡겨라. 그리고 나서 10절에 가보시면 그 아기가 자라서 이제는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고 그가 그의 아들을 되었다. 그리고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뜻은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의 모세라는 이름을 이제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듯이 왕자와 같은 진짜 왕자는 아니지만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받을 수 있는 아들로 자라가게 되었다. 어쩌면 이 과정이 모세가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했던 여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로 보내셔서 훈련받게 하셨던 것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면 이제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장성했다라고 기록합니다. 11절에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이제 치는 것을 때리는 것을 봤다라는 거죠. 근데 본인이 이제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동포들이 어려움 당하는 게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그 두 히브리 사람이 아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 감추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나가 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다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보면서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중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전에 자기가 사람을 죽였던 것을 보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가 살인을 했다는 것이 탈로 되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진행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이 일이 15절에 가보시면 바로가 이 일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왕이 이제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살인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 역시도 죽여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안 모세는 먼저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갔느냐? 미디안 제사장이 거하고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7딸이 있었는데요. 그 딸 중에 한 명이었던 십보라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자녀를 낳게 되는 일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그 만남을 보면 우물에서 목자들이 물을 떠서 이제 자기들이 키우고 있는 양에게 물을 줘야 되는데 모세가 도와주어서 빨리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루엘 집에 거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가보시면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나오고 있죠. 게르솜이라는 이름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첫 번째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은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요거는 좀 빨간색으로 그어 놓으시면 좋은데요. 23, 24,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바로 23, 24, 25절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과 또 태어났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제 출애굽이 진짜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3장에서부터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3장 내용은요, 내일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편으로 한번 넘어가서요, 시편 말씀 111편, 112편 두 편의 말씀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111편, 112편인데요. 먼저 111편, 요거는 두 절씩 또 한번 읽고요.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 행하시는 이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린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뭇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네, 시편 111편입니다. 네, 작년 이제 대림절 말씀들을 이어서 계속해서 시편 말씀도 보고 있는데요. 111편과 112편은요, 동일한 저자가 쓴 연결된 시편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1편은요, 감사 예배시라고 불려지는 시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시편. 그래서 절기 때 불렀던 시편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먼저 특별히 111편, 112편의 공통적인 특징이 할렐루야라는 이름으로 이제 제일 먼저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10절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 내용이 좀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11편과 112편은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보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1편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빨간 줄을 좀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장 끝절이 기억하시는지요? 2절, 23, 24, 25절. 네. 조금 전에 읽었지만 또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 24, 25절에 보시면 출애굽을 준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특별히 24절 후반절부터 25절 보시면 24, 25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조금 전에 읽었던 111편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출애굽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을 111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연결하면요. 이 언약은 우리에게도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맺었던 이 언약을 동일하게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쉽게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기억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양식을 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가보시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다. 또 반대로 말하면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성과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말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지혜를 얻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잊지 않고 계속해야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하면서 시편 111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112편인데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111편의 내용을 연결해서 보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112편의 이야기가 더 잘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112편으로 넘어가서 두 절씩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부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네, 시편 111편은 감사 예배 시라고 했다면 112편은 지혜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112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12편도 동일하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고 10절까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복이 있는가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지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게 될 것이다. 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게 될 것이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푸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바로 이런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자기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 그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중요한 것은요, 흉한 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불의를 행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의 마음이 흔들릴 일이 없어진다. 굳건하게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 유혹이라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하면 안 되는 것도 있고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흔들린다는 건 내 마음이 나누어져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또 욕망, 욕구, 내가 또 좋아하는 것들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을 굳게 정해서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만 살면 내 삶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질 필요가 없는 인생을 산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건 복인 거예요.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이게 더 좋아 보이고 저게 더 좋아 보이고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계속 나눠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은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어느 순간에는 그 순위에도 들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거리가 멀어져 버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2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유혹이나 우리가 넘어질 일을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마음이 순전하고 굳건하고 나눠지지 않아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또는 도전 속에서도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위에 서서 굳건한 인생, 흔들리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가보시면요.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결국 의인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지만 악인들은 오히려 이걸 보고 한탄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저런 걸 누리지 못하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망가졌지? 나는 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하면서 한탄하고 이를 갈면서 결국은 사라져 버리는 인생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했던 모든 것은 악인들의 욕망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사라지게 만들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 허망한 인생이 바로 악인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의인은 바로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1편, 112편을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도 이어지는 이 복,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오히려 굳건한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평안한 인생, 그 인생을 나와 나의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기억이 남아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호와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여 놓으신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일 또 다음 출애굽기 3장, 4장 또 시편 다음 장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의 말씀 돌아보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오늘의 일정 마무리 하시고요. 또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